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함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티르키예와 아버지여 또 아버지 시리아 너무나 아버지여 큰 고통의 아버지 현장에 아버지 저희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아버지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세계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사랑을 흘러보내게 하시고 아버지 그 일로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 능력과 사랑과 은혜 가운데 아버지 있게 하시고 모든 아버지여 참으로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아버지 특별히 그곳에 있는 아버지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들을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모두가 아버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아버지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늘 인간은 문제지만 해답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고 하나님 영광 돌리며 큰 긍휼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적은 기도를 보탭니다. 온 지구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며 그 일로 인하여 저들이 아버지여 절망 가운데서 하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한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티르키예와 시리아의 역사 속에 넘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90편은 어떤 사람이 이제 지혜로운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시작.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예.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이렇게 질문을 잘해요. 질문을. 예. 성경에서 좋은 본질적인 질문을 뽑아낼 수가 있으면 여러분이 굉장히 깊숙이 성경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항상 이제 인간이 언제나 문제거든요. 하나님은 해답이 있어요. 해답. 하나님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문제는 내게 있고 시작. 문제는 내게 있고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시작.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영적인 구도를 우리가 딱 안고 살아야 돼요. 120년 동안 살았지요. 40년씩 애굽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은 또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애굽에서 출애굽 그 지도자의 삶을 산 사람이 바로 모세지요. 우리날 계수함의 지혜를 이제 계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마음을 얻는다 했어요. 다 같이 90편 2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화면을 보시기도 하시고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이 요절 이 놀라운 이 말씀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뜻이 있어요. 깊은 뜻이 있어요. 그 뜻만 발견하면 우리 예를 들어서 아말렉 전쟁에서 아론과 훌이 아주 이렇게 모세를 딱 받쳐 올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에무나라는 그 히브리의 언어는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버티어 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버티어 서면 밑에서 다 이렇게 전쟁을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잠깐만요. 요즘 말라서 너무 쉬운 거예요. 계수한다. 그냥 볼 때는 카운트한다. 수를 센다. 우리 몇 살인가 알잖아요. 잊어먹을 때도 있지만은 남은 날을 센다. 그렇지만은 이게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말씀인가? 언제든지 하나님은 말씀 속에 뭘 숨겨 놓으셨냐 하면 이 의미와 가치를 숨겨 놓으셨어요. 우리가 의미를 깨달으면 그래서 그런 아주 단어도 있어요. meaning hunting, 의미 사냥. 나는 매일매일 의미를 주워가지고 의미를 발굴하고 의미를 깨닫고 의미를 찾아서 나선다. 그런 그 한 인생에 우리가 의미만 발견한다면 우리 속에 가치만 진실한 가치만 발견한다면 우린 거기에 우리 마음을 이렇게 쏟을 수가 있거든요. 12절은 이렇게 두 가지처럼 보이기도 하죠.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세요. 또 하나는 이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주세요.
근데 이게 이제 한 줄에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예. 자세히 보면 묶여져 있어요. 한 문장이에요.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침을 배운 자가 실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된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세대에 우리가 세월은 막 흘러가잖아요.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된다는 말씀은 우리 삶에 이렇게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 삶에 이제 그 말씀 자체가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달라는 뜻이에요. 그 속에 깊이 들어가 보면요. 우리날 계수함을 잘 배워서 깨달은 말씀을 우리의 일상의 삶에 잘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제가 이제 앞으로의 목회는 이 적용점을 많이 원리를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동안 지식의 근본의 의미는 선악을 아는 데 있다 그랬죠. 지혜는 또 그 삶을 적용하는 능력을 가져온다 그랬어요. 주일 낮에는 많이 말씀 안 드렸지만 수요 예배나 이럴 때 이제 자주 말씀드렸던 그 우리가 시골에 펌프물 우리 다 경험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갖다가 마중물이라 그래요. 마중물 한 바가지를 부으면 밑에 있는 물이 다 끌어올라와요. 마중물이 없으면 절대 올라오질 않아요. 한 바가지 지혜만 있으면요, 우리 속에 대학을 못 나와도요, 엄청난 지식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 지식이 막 끌어올려서 지식을 운용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죠. 하늘의 지혜, 이것을 이제 지혜가 없으면 우리가 말을 할 때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해야 될 때 말을 해요. 항상 어긋나요, 하나님하고. 그러니까 이제 부끄러움을 당해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없으면 지혜를 우리가 구하라 했어요. 한번 같이 야고보서 1장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이제 우리도 이제 대비하는 건데 미래를 지금 우리 경창현 집사님의 아들 비니와 미니 이렇게 이런 세대로 가면요 이제 엄청나게 이런 영상 AI 그래서 좀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이제 AI가 나와서 설교하는 시대가 온대요 앞으로. 그래가지고 우리가 밀려나야 되면 AI가 있어가지고 이래가지고 로봇가 있어가지고. 뭐든 이제 무슨 수술도 다 하고, 이제 무슨 재판도 이제 판사들 대신에 AI가 다 거기 안에 모든 알고리즘에 모든 저게 들어있으니까요. 이제 축구하는 처음부터 이제는 못 속이잖아요. 전부 다 이렇게 모든 것을. 그래서 이런 우리가 적응해가는 그런 훈련인데 여러분이 이렇게 잘 적응해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의 지혜, 우리는 하늘의 지혜, 그냥 성경 말씀을 꼭 다 인용 안 하더라도 어떤 부분은 그냥 제가 바로 얘기할게요. 야고보서 3장이나 이런 말씀 보면요, 하늘의 지혜가 필요하다. 세상의 지혜는 서로 다투고 서로 마귀에게서 나고 서로 싸우고 서로 신경질을 부리고 서로 화내고 이런 건 전부 마귀의 우리 세상적인 지혜라고 그렇게 야고보서에 그대로 말씀하셔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성품이 온화하고요, 순결하고 아주 화평하고 서로 평화를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하늘의 지혜. 여러분, 하늘의 지혜를 많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주 넉넉하신 분이에요. 후히 주신다 그래서 후히 주신다. 같이 한번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하늘의 지혜가 부족합니다. 시작. 주님, 하늘의 지혜가 부족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영적으로 이런 말씀을 받아들여서 자기 책상 앞에다가 지혜롭자, 지혜를 주시옵소서. wisdom, 지혜가 있어야. 그러면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다들도 얼마든지 이렇게 우리가 경영에서 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주님은 하늘의 지혜를 이제 우리에게 구하길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부유하게 해주세요. 하늘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지혜롭고 그러한 하늘나라의 중요한 자들은 지혜롭고 충성된 자들이에요. 이 굉장히 이게 중요한 아버지께서 다 여러 가지를 이제 생각하셔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우리 한번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4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오늘 유아실에 여러분이 오셨는데 유아실에도 사실은 장치는 다 해놨는데 이제 조그만 TV라도 하나 있어야 이게 보이는데 기도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거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준비할 거 예수님 재림 준비하잖아요. 지혜롭고 충성된 충성이라는 건 우리가 충신 옛날에 뭐 자육신도 있고 충신 있잖아요. 한 임금에게만 자기의 모든 마음을 바치는 거예요. 이걸 항상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한 분이시죠. 삼위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항상 사랑의 미달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사랑을 구해야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고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지만 믿음의 부분에서 우리는 언제나 미달일 수 있어요. 부족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가장 본질적으로 구할 것이 이 사랑과 믿음인데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는 자들은 믿음이 있으면 사랑이 있게 돼요. 사랑이 있으면 믿음이 동전의 앞뒤와 같아요. 그런 자들에게 있는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에 있는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가 충성심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헌신하고 누가 뭐래도 하나님 한 분을 만족하는. 그리고 그분들에게 있는 것이 지혜. 한 주인만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돈과 재물과 하나님을 겸히 섬할 수 없다 그래서 돈, 그 맘모니즘이라고 이게 성경에 영어로 나와요. 겸히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에 남은 날이 많지 않음을 늘 계수하면서 이젠 시간을 아껴서 더 사랑해야지, 더 용서하며 살아야지,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라 하셨는데 이제 실천해야지, 예배를 우선하며 살아야지, 서로 섬기며 나누며 축복하면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아야지. 이런 어떤 우리 남은 날수를 계수하는 자들은 이런 마음이 삶을 내게 주어진 시간을 하루라는 선물을 의미 있게 지나고 싶은 의미를 찾는다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아 적용하면 말이나 일이나 우리가 죽게 하듯이 주인이 오실 때에 우리가 충성된 종으로서 또 지혜로운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양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그날에 다 더하여 주신다는, 맨 나중에 그렇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주인 하나님이셔요. 오셨을 때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10골, 20골 하늘나라 가서. 이게 이제 마지막 우리의 종착지예요. 그때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거야. 우리가 이리저리 막 판단하지만요, 하나님 판단처럼 완전하지를 못해요. 오늘 말씀을 한 문대로 읽을게요. 너무 중요해서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내 남은 날수가 천년이 하루같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시간 앞에서 너무나 짧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렇게나 시간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지혜의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의미입니다. 원수 맺는 것이 있으면 찾아가서 미안하다 하면서 서로 손 내밀면 다가서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원수도 손을 잡아 하나가 된다 그랬어요. 한 20년 전에 어떤 장로님이신데 다른 교회에서 목회할 때 이렇게 큰 병으로 갑자기 입원하셔가지고 이제 곧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 소원이 자기를 하고 서로 이 마음이 힘들었던 사람을 찾아다니고 싶대요. 목사님이 좀 전화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참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 좀 더 일찍 하면 좋은데 그분은 그렇게 하다가 얼마 있다 돌아가셨거든요. 전화도 하시고. 천국을 예비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여러분 우리 한번 천국 방언 한번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시작.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걸 잘해야 돼요. 그저 아내하고 남편하고 뭐가 좀 있어도요. 이렇게 손 잡으면서 여보 미안해.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 평생을 자녀한테 미안한 일을 많이 해놓고서 부모님이 마지막까지 미안하다 소리 한마디 못하고 안 하고 떠나시는 그런 흐름이 우리나라에 참 많아요. 그래가지고 평생을 상처 마음에 안고서 레파토리처럼 그렇게 자녀들이 아버지가 그 한 말씀만 했으면 우리 다 녹아질 텐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평소에 우리는 미리 우리 남은 날 수를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혜롭지 못하고 그렇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제 그런 자들이 참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우리가 지혜를 자꾸 구해야 돼요. 말씀 위에 집을 짓지 않고 이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들이 많죠. 두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다 같이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 유명한 말씀이죠.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바위에 가둔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나는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에 어디에 있는가? 경계선에 있는가? 어느 쪽으로 더 있는가? 어리석은 지혜롭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성경에 여러 곳에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어리석은 자들은 중심은요 모든 소유가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여튼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면 안 돼요. 우리 권리 이양하라 했잖아요. 모든 영광도 주님께.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소유가 늘어나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거죠. 뭐 집을 가지고 있고 또 뭐 은행에도 막 있고 또 주식도 사놓고 그리고 또 무슨 뭐 도둑질 하려고 막 이렇게 그런 일들이 많아요. 세상에. 수백억씩 가지고도요.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의 남은 날수를 계수하지 않아요. 계수하지 않아요. 재물을 모으면 자손 대대로 안녕히 평안이 얻게 된다고 세상 가치관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성경적 가치관이에요. 성경적 세계관이에요. 이것이 너무 절실한 거예요. 우리 비니와 미니도 또 우리 그저 현진이나 모두 그저 우리 할사님 아들 모두가 자꾸 교회로 오세요.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을 우리가 이렇게 가졌어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 말씀은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을 어필하는 거예요. 같이 고백합니다. 나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나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음과 금도 내 것이요 온 세계 열방이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주인은 나다. 내가 너를 불러갈 수도 있고 살려둘 수도 있다. 생사복이 내 손에 달렸다. 내 손에 모든 것이 달렸다. 한 국가가 회개하지 않을 때에 내가 그걸 파상하지 않겠느냐. 예레미야 18장에 보면 그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예레미야야. 한 국가가 파괴하려고 했는데 회개하면 내가 그를 다시 세우지 않겠느냐.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손을 의식하며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처럼 자신이 남겨진 인생 구간에 자기 남은 날수를 계수하지 않고 하나님 그런 책망하는 그런 사람으로 저희가 그 자리에 서지 않기를 항상 힘써 하나님을 구하고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남은 날수를 계수하며 지혜로운 마음을 얻고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자신이 유한하다는 존재를 깨닫고 인정하면서 겸손히 살아가는 거예요. 겸손히. 참 겸손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마 제가 교만하다면 저도 아주 겸손하지 못합니다만 여러분이 바로 알아봅니다. 우쭐하고 교만하고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항상 우리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 겸손히 지켜줄 수가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전엔 자주 했었는데 한번 해봅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모든 것입니다. 시작.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모든 것입니다. 주님이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은 날을 계수하기 위하여 이 시편에 있는 정말 그 모세의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오늘 본문을 한번 같이 들겠습니다. 90편 2절 4절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아멘. 세상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뜻이에요. 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에 천년이 사람들에게는 길잖아요. 저와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는 밤의 한순간 같은 것이죠. 90편 6절도 같이 읽습니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아멘. 어렵지도 않게 모세가 할 말도 많겠습니다만은 많은 거죠. 완전히 궁궐에서 40년을 엘리트 교육을 받고 또 광야에서도 그렇게 받고 또 지도자로서 받고서 120년이라는 인생을 살면서 인생을 궁극적으로 돌아보니까 시편에 한 편을 썼는데 인간은 유한한 존재구나. 풀이 아침에 이렇게 광야로 백성을 인도하면서 그 풀폭이 났는데 또 지나다 보면 그것이 또 시들어지고 꽃도 피어도 화려한 같아도 그 솔로몬의 영광이 백합화에 꽃 한 송이만도 못한다고 그런 말도 하잖아요. 베드로 사도도 이런 것을 깨닫고서 같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푸르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스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저와 이런 풀과 같고 모든 그 풀 속에 있는 영광은 풀꽃과 같았어. 풀은 또 시간이 지나면서 마르고 꽃도 시도로 말라 떨어진다.
꽃이 굉장히 예쁜 것 같아도요, 시들면 굉장히 그게 아주 보기가 싫어요. 시든 꽃을 뭐 옆에다 둘 사람이 없어요. 우리 육체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병들고 늙고 새해야죠. 모든 것이 바람잡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훅 지나간다. 훅 하니까 그만 인생 마친다. 훅 지나간다. 그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이죠. 시편 90편 10절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우리 인생에 남겨질 시간들이 날아간다는, 유한한 존재로 사랑하며 살아도 아깝다는 것이, 하나님만 영원하시고 인간의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알고 언젠가는 우리가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창세기 3장 19절에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참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정말 어떤 막 힘을 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만 힘 있으시면 되고 말씀만 영원하고 힘 있으시면 되고 우리는 다 모든 일을 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니까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없으니까요. 우리 오늘 본문 3절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은 일이다. 아멘. 죽음과 우리 사이가 한 뼘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한 걸음만 나가면 죽음이에요. 언제 그런 것이 올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죽음을 깨닫고 사는 사람, 또 내가 언젠가는 떠난다는 마음을 그것을 인지하고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사람은 마음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 수가 없다는 것.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 우린 좀 이제 어떨 때 보면 사랑도 우리는 굉장히 그냥 사랑 이렇게 나오지만 이 히브리어 헬라 그 문화 속에서는요 사랑이 여러 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있고 인간적인 사랑도 있고 남녀 사랑, 친구 사랑, 에로스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 에로스의 사랑, 에피투미아 사랑. 그러듯이 시간 개념도 두 개념으로 나눠져 있어요. 한 10번도 더 말씀드린 것 같아요. 크로노스 시간이라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에 저와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이제 2월이 또 지나면 금방 또 이제 3월이 와요. 또 이제 봄이 왔죠. 또 여름이 와요. 겨울이 가고 자고 나면 또 하루가 지나고 이렇게 연속적으로 흘러가는 누구에게나 똑같은 객관적인 시간이 있습니다만 자연스러운 시간,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겨울이 오고 가을이 오고 봄이 다시 오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카이로스 시간 여러 번 말씀드렸죠.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목적이 개입된 주관적인 시간.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부모 따라왔다가요 어느 순간에 다 사람도 영적인 거거든요. 이렇게 분위기를 보면서 사람들 진지하게 하나님을 향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속에 개입해서 그들을 거듭나게 하는 그 순간 그들에게는 엄청난 의미의 시간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돼요. 예수님 33년 중에 3년은 공생의 시간 속에서 사셨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을 이루고 사셨죠. 수평적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사는 삶을 말해요. 그래서 카이로스를 찾아보면 그것이 다 로마 신 이제 그쪽에 그런 것인데 그리스 로마 그런데 그게 이제 기회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늘 새해가 될 때 우리는 그지 엑소시더 기회를 잡자 그거든. 기회를 잡자. 모든 상황들을 기회로 보는 거예요. 오늘 또 아내를 더 사랑할 수 있는 기회, 남편 이렇게 또 위해 줄 수 있는 기회, 가족들, 성도들 이래 주일을 만나니까 또 새벽에 또 만나고 늘 만날 때마다 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기회.
하나님께 오늘 또 예배 드리면서 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기회, 모든 것이 우리에게 기회예요. 모든 것을 기회로 붙들고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서 불릴 듯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 화답해 나갈 때에 그것은 가이로스의 시간이 되어서 우리 시간과 공간을 뚫고 들어오시는 성령의 임재 속에서 우리의 중심이 변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경험합니다만, 그렇죠? 많이 부모님도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부모님도 그 죽음이라는 거대한 그 힘 앞에 그냥 떠나셔야 돼요. 먼저 떠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어서 천국 와서 같이 만나기를 우리가 고대해야 돼요. 무엇이든지 모든 것이 순식간에 다 지나가요. 사랑할 수 있는 기회도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남겨진 인생의 구간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크신 선물이고 기회인데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도 없어요. 이러한 생각이 가득하면 우리는 가족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야,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다. 요새 그 버킷리스트, 자기 인생의 버킷리스트, 내가 남은 인생 속에 뭘 할까? 어떤 분들은 1년 남았다 생각하고서 그 안에 가장 보람된 일을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성도님들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일 수밖에 없어요. 내 남은 생애라는 걸 계속할 때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 또 그것이 얼마 안 된다는 생각할 때 다 용서할 수가 있어요. 미운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니까. 또 기회는 항상 주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더욱 시간을 아끼면서 기회를 사고서, 그래서 때로는 또 위기가 기회라 하기도 하잖아요. 위기가 지금 위기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이것이 또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예수님 잘 믿는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항상 제가 목회 마치는 날까지, 얼마 남지 않은 목회를 마치는 날까지 제가 갖고 있는 말씀이 요한 1서 이제 4장 12절에 요약되는데, 같이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요거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아까 조금 사무엘상 시작.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아니라. 아멘. 이런 말씀도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 12절 너무나 놀라운 사랑의 말씀이에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지금보다 내 안에 남편을 기히 여기고 자녀와 교회와 성도님들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받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화답이에요. 이러한 축복의 시간들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닌 것을 계수하는 마음으로 초놈을 아끼면서 사랑으로 모든 것을 승화시켜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향한 사랑이 더 뜨겁고 친밀하게 하옵소서. 의미와 보람을 찾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루를 기이 여기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을 지혜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남은 날수를 계수하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합심해서 들려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서로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이제 정말 사랑이 결국은 해답이에요. 우리 사랑의 공동체로 정말 찬양이 뜨겁게 하나님께 올라가고 우리가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넘치고 우리 안에 우리 자배 우리 어린 아이들과 학생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임하도록 통성으로 합심해서 오늘 배운 대로 지혜로운 마음을 얻도록 남은 생을 계수하는 지혜를 달라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